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였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말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더불어서 대치하고 있는, 참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계속 봉착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바로 오늘 본문 요나입니다. 요나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대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참 악행을 멈추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온갖 간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바로 아수르 이 대제국에 대해서, 그것도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해서 왕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의 그 수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시는 이 중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긍휼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 하나님의 공의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동시에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사명이었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선포적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향하여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가기를 원했죠. 이유가 뭐였나요? 이유라고 한다면 요나가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치하시고 그리고는 니느웨 성을 심판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해서 분노가 서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이야말로 복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가서 대언자로서 전하지 않으면 아수르는 적어도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1절 후미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그 스페인 엄청난 그 배죠. 풍랑으로 인하여 함몰 직전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거센 파도를 움직이셨습니다. 결국은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다가 발견됐죠. 숨을 곳을 찾았던 겁니다.
이 정도 숨어 있으면 아무도 찾지 못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니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뱀미창까지 들어가서 꽁꽁꽁꽁 숨어버린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엄청난 바람과 이 파도를 통해서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가니까 배 안에 난리가 났죠. 모든 배 안의 사람들이 총집결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신을 노역해 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한 겁니다. 결국은 요나가 발견되었고 요나는 이실직고했죠. 여러분,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었고 나 때문에 엄청난 바람이 일고 나 때문에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 때문이라고, 바로 이 요나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죠. 요나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잡혀서 내가 죽는다면 이제 더 이상 누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멸망당하게 되리라. 죽어서라도 이런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 참 못된 사람입니다. 물론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요나는 미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까지 생각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좁쌀만한 믿음이에요. 선교적인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비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의 삶은 선지자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사명이 있는 듯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중심의 사명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수위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얼마나 의로운 척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미움과 증오의 칼날을 갈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의롭대요. 나는 의롭고 완전하대요. 그래서 나는 괜찮고 저들은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얼마나 정죄하고 참소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죠. 그러고 나서 요나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제가 요절 삼았던 7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7절 읽어볼게요. 요나서 2장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이 속에다 가두어 놓고 자기 몸을
속 손상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심의 삶을 살고 미움과 증오를 품고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육체적인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영혼까지도 결국은요 멸망의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 좀 긍휼히 여기라, 이런 뜻도 있지만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과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증오심을 갖고 살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화병으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닮아, 긍휼하심을 닮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공의적인 역사를 우리가 닮아서 진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정말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심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분노의 이를 갈고 복수심의 칼을 갈고, 어찌 보면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복음 든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든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음으로 받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 상태로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위를 높여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형제를 용서치 않느냐,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치 않으리라. 너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본질적인 기초의 이 중심축의 믿음과 그 속심령,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겸비된 마음 상태를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단 앞에 와서 제물을 올려드리려다가 혹시라도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막혔던 거, 화해하지 못한 것 있었으면,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서 깊은 갈등 안에 있었으면, 그거 제단 앞에 제물 놓고 빨리 가서 해지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제단 앞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린들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한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중대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못 살겠어요. 괴로워 고통스러워 이대로 죽을 것만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아직도 이 속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거, 미움과 증오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긍휼하심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 성령 안에 교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닿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 너 도대체 왜 이러고 사니?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물고기를 명하여 가지고 토해내라.
저 멀리 다시스. 스페인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성서 지도를 보면 지리적으로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거대한 물고기를 통해서, 이왕이면 다시스, 거기서 저 니느웨 가까이 갔다가 좀 토해야 되는, 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중심 무대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급하셨습니까? 그 요나가 깨닫고는 물고기 밖에 나와 보니까 니느웨가 가까운 걸 그가 깨닫고 나가서 사흘 길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길만 전했는데도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제한자 베옷을 입고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가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죠.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의 이 영성이 보여요. 심성이 보여요. 우리 자신들의 삶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성령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억척스러운 고집과 육신적인 소욕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쓴뿌리와 같은 것을 다 긁어내고 태워버리고 씻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지만 사랑하며 용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나 같은 인생 먼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티끌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요, 참 약하고 약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먼지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이제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 던질 때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영혼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진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육체를 향하여 호통을 쳐도요, 말이 없어요. 더 이상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하지 못해요. 물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요, 다 부질없는 것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선용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걸 잘 선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참 답답하고 컬컬하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살려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기도할 때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역동적인 능력과 힘과 이 파워가, 에너지가 이 속에서 발동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그 삶이 끝나버리는 거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그랬어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으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북이스라엘도 요나 자신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5월 24, 25일 월요일 아침,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복된 하루가 되시고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회개의 자리에 나갔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빈곤하고 곤고했던 자리에서 회복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하다가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